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영의 양식으로 응답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성문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빼칠한 우렁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리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세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말씀으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논쟁을 이제 끝내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런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목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에 오라는 초청이었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다고 말하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에 나옵니다. 그 모세는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준 그 분이잖아요. 근데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자격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한 바가 없습니다. 스스로 여기는 거죠.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아는 것처럼 하는데, 그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우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돌려야 되는 저희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교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 화를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5장 팔복에 대해서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해서 그 복에 대해서 나누는데, 오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해서 복과 화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지. 마태복음 22장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논쟁들을 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다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묻는 자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또한 무리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 경계가 되겠고요. 그런 지도자들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경계가 되겠고 또한 제자들도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셨고 오늘 말씀에도 지도자라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가르치는 자리에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거나 선포하며 저에게도 화가 있는 걸 보면서 오늘 말씀이 2025년을 마감하는 시간에 두렵고 떨림이지만 저희에게 경고가 되고 경계가 되는 말씀은 26년에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스스로 저에게도 해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여기 교회 탑이 보이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서기관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외식과 너희는 눈면 소경이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서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는데 7가지예요. 어떤 사람 때문에요? 천국문을 닫고 있다. 천국으로 인도해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고 그 세례 요한처럼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문을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나라고 예수님이 이제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거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은 지도자라고 하지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며 어떻게 넘어지겠죠. 너희는 눈먼 인도자다. 그래서 그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탐욕스럽고 방탕하고 그것이 너희 안에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칭 깨끗하다, 의롭다, 경건하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것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인 자다. 그래서 아벨의 피로부터 그 스가랴의 그 피까지 해서 제일 순교한 사람이 아벨이잖아요. 그 형이 죽였잖아요. 그 피로부터 그래서 이 의로운 자를 이렇게 죽이는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에게 화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외식하는 거, 그래서 말만 하는 거, 그래서 그 외식하는 자의 그 대명사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바리새인이 여기 있다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요. 1장 말씀 한번 가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예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차별하고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다 구원을 얻기를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복이 있는 줄 압니다. 2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칭 지도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리도 아니지만 각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치려고 한다. 호세아 8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실까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하게 되고 말리라. 그들이 지도자다 왕이다 하지만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멸망 파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 또 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이다. 사도직에 대해서 늘 바울을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의 뜻으로 났다고요? 사람께 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도되게 해주셨다라는 그 사도된 그 권위를 가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또한 그 눈물과 많은 수고로 섬겼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들이 말하는, 풀어주는, 가르쳐주는 율법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도 지켜야 된다. 그렇지만 그들의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거운 짐은 사람의 어깨에 지워지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말로만 하는 거죠. 요즘은 또한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는 말도 있듯이 말씀을 가르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고 사람들에게만 하도록 하는 그 강요하는 이율적인 배반적인 태도 있죠. 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했다.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보이고자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도 옷을 예쁘게 할 때는 집 안에 있을 때는 편한 옷을 입지만 외출할 때는 골라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아름다운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문띠는 성경 구절을 기록한 양피지 작은 그 상자예요. 그리고 옷술은 계명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그 목도리에 청색 술을 달아놓은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은 하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2025년을 돌아볼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행위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어떻게 하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이들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또 랍비, 선지자, 지도자다, 선생님이다, 존경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화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랍비라 칭하지 말라, 선생이라 칭하지 말라, 다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9절 말씀하시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래서 부모님을 땅에 있는 우리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을 아버지라 어머니라 부르지 말라, 인정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특권층이 계급처럼 내가 높은 사람처럼 이렇게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 메시아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우리의 앞을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 우리의 인도자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죠. 우리를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우리의 지도자 되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도 누가 높은 자냐라고 서로 다투었잖아요. 큰 자는 섬기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던 거죠.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다 말씀하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성공문을 사람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 그래서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믿는 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가요 라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저의 다른 사람입니다. 저를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또 가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높아진 사람, 교만한 사람, 내가 지도자다, 내가 rab비다 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는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5절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도 하고 또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 열쇠를 딱 목사님하고 저만 맡겨 있어요. 큰 난간에서 열어줘야만이 들어올 수 있는. 아무도 제가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고자 하는 자도 막는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제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그 세리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말했지만 바리새인들은 금식도 했어요. 11조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의를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박하는 6월절 때 쓴나물 먹는 데에 넣는 그 양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회양과 근채는 향기로 맛을 내는 데 쓰는 조미료. 그래서 좀 미림인가요? 미림 그거를 넣으면 넣기 전과 후가 다르듯이 옛날에는 미원, 저희가 친정은 미원을 넣은 나물 무침하고 다르잖아요. 이런 그 양념조차도 떼어서 11조를 철저히 하는 그렇게 하면서도 뭐를 버렸다고 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1조 드리는 것도 철저히 떼어서 드려야 돼요. 그런 것도 해야 하고 정의와 긍휼도 믿음도 버리지 말라라는 더 율법을 강화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창세기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또 가실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뱀의 자녀들과 원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멸망으로 가는 그 어둠에 속한 그 뱀에게 있는 자식들이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니라.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논쟁하고 해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에게서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아들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손들이죠.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결국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첫 의인이었던 아벨부터 구약시대의 그 마지막 순교자까지 이제 말씀하고 결국은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죠. 역대하 24장 24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라고 스가랴죠. 여호와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요아스의 왕이 그 스가랴의 아버지가 베푼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아들을 죽는 데에도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하죠. 누가 감찰하세요? 악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신원해 주세요. 오직 죽었습니다. 23장 3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리를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 그 죄 가득한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향해서 품어주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리신 암탉이 새끼를 품는 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는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이 시대에도 회개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전하지만 들려지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도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멸망으로 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져서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길에 귀하게 26년도에도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죄지은 백성, 범죄한 백성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합독하실까요?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시편 말씀에서도 너를 낳은 부모는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죠. 그만큼 계속 하나님은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범죄한 저희들을 향해서 오늘도 두고 계십니다.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아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희를 향해서 계속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은총과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통회하는 심령이다라고 시편 51편에서도 말했던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는 그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님 한 분으로 신부는 신랑 한 명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만큼 간절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을 때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냐면 어떡하실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나와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안고 인도해 주셨다. 광야의 길에서 우리도 성령님이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나요? 또 하시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배척한 사람들에게는 집이다. 집은 그 유효기간 있잖아요, 이 땅에도. 그래서 여기 아파트도 이제 다시 재건축한다 사인 받잖아요. 그러니까 유통기간이 있지만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느냐, 아니면 황폐해진 바가 되는 집이 우리의 것이 되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무서운 말씀입니다. 3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뿐만 아니라 회개의 복음을 외치고 계십니다. 또 가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니라 하시더라. 복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옵니다. 그때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동일한 말씀 회개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천국 성전이 이루어지지만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집이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고통과 고난과 또한 질병 가운데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아까 그들의 말은 듣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신 말씀. 그래서 성도들은 그 나라 가기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순결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안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서기관들처럼 화이슬저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로 사랑으로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2026년도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 어서 오세요라는 그 순결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마태복음 23장 성으로 세 번 찬양하고 내년 25년을 회개하고 26년을 기대하는 감사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180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바리새인 위선과 자기를 높이는 자너들이야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의와 입마시는 허리였도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안으로는 외식한 자 뱀들아 독사들아 지옥 판결 어찌하겠느냐. 마태복음